사역하고 있는 정영일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선교사가 왜 와이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실 텐데, 이게 필리핀 전통 의상으로, 글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왔다 가셨는데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입었던 형태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게 정장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들도 이렇게 이 옷을 입고서 이렇게 그 정장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건방지게 무슨 와이셔츠 같은 것만 입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필리핀 선교사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소개도 해주시지만 제가 이런 복장으로 매주 주일날 필리핀 현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기틀이 되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모든 교회들은 부활주일을 모든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12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 이후에 그 당시의 교회들이 두 날짜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교회가 공통적으로 예배의 날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한 의미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많이 퇴색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활주일에 대한, 즉 주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발달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시간들이 발달되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러 사업체들이 주일날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더 넘어가니까 이제는 휴일들을 주일을 껴서 길게 주다 보니까 이 휴일들을 지키는,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일까지도 자기의 휴식이나 자기의 여행이나 자기의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게 되는 현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 모든 완벽한 장소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원래 모습은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성경 로마서 3장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원래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필리핀에 가면 그 카톨릭 문화로 카톨릭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는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많이 씁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또 완전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완전한 것을 다 제공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할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하나님을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다면 우리도 죄 아래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천지 창조 이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물이 되셔서 직접 세상에 오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왕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음까지 당하시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비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특별히 세우셨을 때에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서 죽었고 그 죄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 아이로 태어나실 때에 인간의 원래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반적인 그 관계로 오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계획의 속죄 부분의 처음 파트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 속죄가 필요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완벽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의로 모든 죄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앞부분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하여서는 사망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계획을 동의하셨고 그리고 이 계획을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는 날, 이런 날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날입니다. 성탄에, 즉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주일이 아니라 모든 주일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날이 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두 다 받으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의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단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아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동굴 같은 곳에 장사 지내고 그곳을 돌문으로 막아 죽음이라고 마무리되었다라고 모든 형식을 따라 장사 지냈지만, 그리스도는 이 죽음 아래 있지 않으시고 이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여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우리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이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귐으로 즐거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오해한 사단의 역사를,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증거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1:1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시냐 하면, 나에게,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객체,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구냐면 복수, 즉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시냐면, 너와 나 1대1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도 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복수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부활은 누구를 위하여서이냐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할아버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은 각자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갓난아이조차도 나와 그 아이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승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요즘은 연령이 많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글쎄 어떻게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모교회,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아직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가까웁니다. 그러면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이제 살 날은 살아온 날보다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가장 큰 잣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같이 그냥 우리의 삶을 즐기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이 감사함이 저는 선교지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승리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가르친다 그래봐야 잘 듣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로 초청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이 부활의 모습, 또 이 주일의 모습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